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은 아름답죠? 가족은 위대합니다. 가족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결국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은 살벌합니다. 가족은 위험합니다. 가족은 위대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족 때문에 한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멀쩡한 인생이 죽기도 합니다. 가족은 천국 같기도 하지만 지옥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평생 사라지지 않을 그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이분이 심장이 떨려서 차라리 하나님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엄마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양가의 감정이 다 듭니다. 든든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토록 사랑스러운데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이 되는데 그렇게 힘이 빠질 수도 없고,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의 문제인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체면, 위선 다 내려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간의 내면,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원초적인 문제들이 가정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아주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인간이 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남편, 문제 많은 남편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간아, 이렇게 불러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아. 좀 지나면 이제 네 글자로 인간 말종, 이렇게 부르죠. 왜 남편이 아니라 인간이 보일까요?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보면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 가지고 뭐 인생까지 얘기하나 싶지만 그냥 늦게 일어나는 그 행위 하나가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인생이 보여요. 인간이 보여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든 그건 인간의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태도를 바꾼다고, 뭐 조금 마음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 예배에서 그게 할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니.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답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는 가족이고 인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이단의 문제였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 두 가지가 활개를 쳤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은 무엇인가? 영주주의는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 그 몸뚱이로 죄를 짓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죄에 대하여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런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교회 안의 가정에 그대로 침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해라 하지 마라 아주 따박따박 따지면서, 한쪽에서는 영지주의, 그냥 죄를 지어도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음란한 죄에 대하여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양쪽 극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 음란한 영지주의.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에요. 가만히 보면 엄격한 사람이 되게 음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양쪽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이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문제가 보여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욕망이 보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앞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진짜 맞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붙잡고 율법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것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붙잡고 내 열심도 채우고,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게 불안해서 거기다가 율법을 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불안해서 율법을 더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불안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더했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요. 결국 인간의 한계가 더 드러나는 이런 악순환, 이런 모순이 율법주의의 폐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주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뭐요? 원래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면 따질수록 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영주주의.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영주주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주의. 이 기본적인 한계와 욕망이 교회 안에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죠. 그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 얼마나 미숙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가지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가지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욕심, 이 두 가지 인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고 우리 가족에 대한 답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골로새서에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 서신서 13권 거의 전부가 예외 없이 바울의 편지는 앞에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적용을 얘기해요. 앞에서 이론을 얘기했다면 뒤에서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가치,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서 1, 2장에서는 원리를 말하고 3, 4장에서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원리, 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이단, 인간의 문제로 인한 이 문제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걸로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더 많은 것을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도 완전하니 그 완전한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이게 1, 2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뭘 박살낸 겁니까? 율법주의 박살낸 거예요. 뭔가 행위로 더하려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은 완전하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바울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육신으로 짓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변명만 해가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확실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육신의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육신의 이 땅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뭘 박살낸 겁니까? 영지주의를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격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3장, 그 영지주의에 해당되는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핵심 원리가 3장 전체에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벗으라. 둘째, 입으라. 셋째, 행하라. 벗으라, 입으라,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벗으라, 입으라, 행하라. 첫 번째, 벗으라. 바울은 먼저 땅의 것을 벗으라. 그래야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땅의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총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욕심, 분노,
거짓이에요. 그게 땅의 것입니다. 먼저 욕심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버리라. 분노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은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욕심, 분노, 거짓, 그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욕심과 분노와 거짓은 죄의 정체입니다. 욕심은 죄의 출발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죠.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죄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표현이 될 때 성내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이게 분노로 표현이 됩니다. 거짓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거짓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거짓을 낳고요. 거짓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이웃을 불신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결국 욕심, 분노, 거짓 이 세 가지는 모든 죄의 출발부터 끝까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의 모든 길은 다 흙바닥이었어요. 포장 도로가 없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흙먼지가 풀풀 나고 비만 좀만 와도 다 흙탕물이 됩니다. 얼마나 놀기 좋아요. 제가 그 흙바닥에서 친구들이랑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 흙먼지 가운데에서 노니까 윗도리 아랫도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먼지가 다 끼합니다. 머리는 뭐 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귓구멍에까지 돌이 들어가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뭐 속옷에도 다 흙먼지가 들어가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놀다가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집으로 갑니다. 마당에 들어섭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가만히 서 있어. 그 다음에 옷을 홀랑 벗겨요. 그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마당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충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없죠. 아니, 속옷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거 그냥 고양이 세수하면 통과?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벗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요. 벗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벗지 않으면 저 천국 아버지 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물티슈로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정성이 가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고양이 세수하듯이 죄에 대하여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처럼.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하나님, 요즘 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부가세 신고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영업을 안 해보셔서 우리 마음을 몰라.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거짓의 흙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채로 어떻게 하늘 아버지 집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래. 생각하지도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 그냥 아예 마음에서 없애버려라.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옛사람의 습관, 그 옛사람의 욕심, 그 옛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 죽은 사람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갈 수 없으니 벗어버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벗으세요. 지금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벗으라고요? 욕심, 분노, 거짓. 한마디로 그 죄악된 흙먼지를 벗어야 우리 구원은 이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원리는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벗습니까? 입으려고요.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입는 게 목적이에요. 홀랑 벗기는 이유는 씻겨서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벗는 건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뭘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게 여러분이 입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옷 입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어렵다고도 말 못해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긍휼을 옷 입으래요. 아내들이여 긍휼의 옷을 입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 가능하세요? 인간 말종인데 가능하세요? 쉽지 않죠. 남편들이여 겸손의 옷을 입고 아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 가능하세요? 쥐가 나한테 겸손해야지. 어디 남군한테.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녀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기다리실 수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래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우린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입으래요. 그게 답이랍니다. 희망을 얻으려고 왔더니 더 절망적이래. 교회에서 하라는 거 보면 다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5가지를.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다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의 문제, 아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을 바울이 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힌트 9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어야 한다? 입을 것이다? 아니요. 입었으니 이미 이루어진 확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미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입나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는 이미 입었다. 입었다. 아니 나는 입은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애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미 입었다 라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호세아 2장 19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도 5가지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3장의 5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닮아 있죠. 굉장히 닮은 5가지가 이 호세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입니까?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야기고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온 천지,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비유이고 설명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 바로 이게 바로 세상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간음을 반복하는 것처럼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신랑에서 도망가서 그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찾아간 그 음란한 여인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음탕한 여인을 찾아가서 아무 조건 없이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 신실한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읽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신랑의 선언이에요. 내가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이렇게 행하고 그 신부가 그 5가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청혼 서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써서 이것을 알았나요? 고멜이 애써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값을 치르고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겠다, 신부인 세상에 알게 하겠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5가지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미 입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로움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공의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런 선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남편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내가 얼마나 많겠으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옛날 노래죠. 왜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선택한 아내 때문에 고통받고,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족에게 우리 주님이 큰 위로를 줍니다. 가족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 불안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욕정 때문에 가정 안에는 인간의 문제가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완벽한 남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 새 생명의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벗으라, 입으라. 우리는 이 땅의 그 더러운 세 가지를 벗어야 됩니다. 홀딱 벗어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남편 되셔서 입혀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새 가정을 이룬 사람답게, 완벽한 아버지, 진정한 신랑을 둔 그런 가정답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의 띠를 매라. 옛날에는 지퍼가 없었어요. 이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입은 다음에 윗도리든 아랫도리든 입은 다음에 뭘로 마무리를 하죠? 띠를 띱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띠를 띠게 돼 있어요. 결국 띠를 띠는 것은 옷 입는 것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신랑이 돼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의 어여쁜 신부가 돼서 동참해달라. 이 사랑을, 이 옷 입는 것을 완성해달라.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건 그런 동참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는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를 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내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를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부모에 대한 그 쓴 뿌리를 내려놓고 그 부모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의 문제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죠. 어떻게 그 평생의 상처를 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며 이토록 속을 썩이는 자녀를 용납할 수 있으며 이 인간 말종인 남편을 용납할 수 있으며 평생 왼수인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인간 말종이다. 내가 인간 말종이야. 근데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 그 음탕한 고멜이 나예요. 그런 인간 말종을 사셔서 순결한 아내로 맞이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인간 말종 받아주신 주님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불쌍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 불쌍하잖아요.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 용서로 첫걸음을 뗄 때
가족 문제 해결이 사랑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큰딸이 6개월간의 그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딸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만 보고 싶었고 저만 반가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소은이가 왔다고, 야, 소은이 보고 싶다. 소은이 좋아하는 잡채랑 오징어찌개 해놨으니 놀러 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우아했어요. 소은이는 잡채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오징어찌개를 좋아하나? 우아했어요. 그래서 왜 오징어찌개입니까? 장모님이 야야 김서방 말도 마라. 내가 오징어찌개 하면 내가 속에 한이 맺힌다 막. 우리 경주 분이시거든요. 한이 맺힌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처갓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 사남매가 낳은 손주들까지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장모님이 먹이시겠다고 그 전날부터 밤을 새서 음식을 하세요. 우리 손주들 온다고, 아들, 딸 온다고. 그럼 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회에 막 육회 공군 총동원해 막 지지고 볶고 막 비비고 무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음식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혹시 부족할까봐 또 뭐 더해줄 게 없나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찌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날 최고 인기 아이템이 오징어였어요. 뭐 갈비도 놔두고 생선회도 놔두고 사람들이 안 먹던 게 나왔으니까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근데 소은이가 그날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오징어찌개가 있네요. 저도 좀 주세요. 장모님이 떠주려고 딱 봤더니 오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멀건 국물만 줬어요. 그때 손녀딸 소은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오징어찌개인데 오징어는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오징어가 물 건너갔나 보네요. 오징어를 못 줘갖고 그게 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 먹이신 소갈비와 생선에는 기억도 안 나. 자기가 당신이 못 해준 오징어찌개가 생각이 나서 6개월 만에 손녀가 왔다니까 그거에 생각이 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하면 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못 해준 게 아쉬워요. 못 해준 게 한이 나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내가 한 고생, 내가 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의 한계로 내가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나 때문에 이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한계 때문에 이 똘똘한 아이가 정말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는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답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욕심은 주님 앞에서 다 해결함을 얻고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가족으로 저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하늘 가족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